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도원 아침이라는 곳에서 가끔씩 저에게 글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너무나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의 서두를 정식하고자 합니다. 이 고도원 아침에서 보내준 글 가운데 그 제목이 뭐냐면 멋지게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명은 비록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길에 우리를 데려다 놓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길은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길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만큼 당신에게는 더 큰 실력을 발휘할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가장 나쁜 결과는 당신이 길을 탐험하려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왁작지껄한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황량한 길이라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뉴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라는 책 중에서 한 토막을 소개해서 보내준 글입니다. 이 두 팔이 없이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이 피아니스트가 바로 뉴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인생에 두 갈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죽거나 아니면 멋지게 살거나. 운명이 아무리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길로 데려간다고 해도 가장 최악의 죽음을 피했으니 멋지게 살아보아야겠다고 말하는 이 뉴에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직 다가오지 않았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일, 또 자신의 비전 앞에서 또 미래의 길을 나서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우리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이제 4차 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 시대는 로봇 시대라고 하는데 그 로봇 시대, 요새 한국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이 에이트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는 로봇에게 지배를 받아 사느냐 아니면 로봇을 지배하는 인생을 사느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주보에 광고했듯이 사무엘 하 강해가 아니라 마태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를 오래 하다 보면은 또 지루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잠깐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물론 용서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또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죽거나 아니면 불행하게 내지는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3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근거입니다. 여기서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신하면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축복이다, 비전이다, 뭐 등등 그걸 넣어보면은 금방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월달에 언어생활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들으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서 그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증거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아니면 죄인처럼 취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금방 읽었던 것처럼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내게 범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묻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옛날 성경에는 70번씩 7번 용서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이 더 우리에게는 확 와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바로 형제가 범죄하면 가서 타일러 줘라. 그리고 그 타일렀는데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게 17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8절에 땅에서 매면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마치 권면하는 사람이 이 징계를 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는 17절과 18절 안에 이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이 내용이 매끄럽게 지나갈 텐데 그런 내용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집어넣어야 되냐면 죄를 범한 자에게 권면했을 때 그 죄를 범한 자가 권면을 듣고 용서를 구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있을 것이고 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권면을 들었는데 권면을 받지 않고 그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 본문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쏙 빠져버리니까 마치 권면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지나가서 그때서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형제가 내게 죄를 이제는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생각할 때 굉장히 자기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유대인은 3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3번 용서하는 건 대단한 건데 베드로는 한 2번 더 써갖고 7번 정도 용서해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얘기하면은 490번 정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추석에 이렇게 보니까 추석에는 무한적으로 용서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인도 아닌데 아니 성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무한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성도가 어떻게 무한적으로 용서를 한다는 말입니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용서를 무한적으로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이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누구를 위한? 용서를 터무니없이 그렇게 무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니 지킬 수도 없는 그 10계명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냐는 거죠. 여러분 그 10계명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터무니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도 없는 무한적으로 용서를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성인도 아닌 우리 일반인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타인을 위한 일일까 이것이 이 용서를 하라는 것이 타인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들을 위한 일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심술궂은 분이시라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무한적으로 용서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법이요, 축복이요, 가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양잿물, 공짜로 주는 양잿물도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공짜라고 하니까. 자기가 유익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먹는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상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무상교육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청년들 실업수당도 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주고 뭐 서울, 경기도, 수원 뭐 이런 데서 막 청년들 수당을 이렇게 뭐 1년 어떤 데는 뭐 2년에 걸쳐서 뭐 준다는 거예요. 직업을 못 구하면 직업 못 구하니까 돈 주고. 그러면은 청년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어봐요. 청년들 돈 받는 청년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일도 안 하는데. 좋죠, 당연히. 나한테도 돈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주면 당연히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다 좋은 정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세금은 다 누가 주나요? 국민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좋은 정책은 아니죠. 그 만약에 이제 그걸 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나오겠죠. 왜요? 주던 걸 안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된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이죠. 나쁜 정책이라도 그것이 지금 내게 좋으면 그걸 내가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에게 유익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용서가 누구를 위한 일일까? 타인을 위한 일일까?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용서하라는 게 무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야. 주님은 터무니없이. 여러분 인간이 무한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한다는 것은 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건 용서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지 이거를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스킬에게 용서를 해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나는 늘 피해자고 상대방은 늘 가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가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은 룰루랄라하고 살아요. 마음에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미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피해자고 늘 주변의 사람들은 가해자가 되어서 그들은 늘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들을 마음대로 쏟아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피해자인 나만. 그러니까 나도 그들처럼 그들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것 다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말을 상처를 주지 않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상처만 바꾸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 마음에 정죄해가면서
죄를 품으면서 사는 것은 별로 옳은 모습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내가 그냥 상대방의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행동대로 다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신앙이 있으면 마음은 지옥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들과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 있죠? 어린아이하고 막 싸우는 그거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아기를 어떻게 해갖고 막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이겨갖고 너무 막 좋아하고 환호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만약에 옆에 있는 누가 그거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참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나이를 먹어도 헛먹었지. 그러면서 흉을 볼 겁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흉이에요, 흉.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숙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보면 그다지 상처받을 이야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혹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성적으로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줘.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묻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더 용서했습니까? 예, 우리 마음에서 이성적으로 완전히 칼을 자르듯이 그냥 용서해줘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용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의 선택은 무엇인가?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의 선택,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이죠. 오늘 2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내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게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을 하는데 내가 몇 번 더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자기는 큰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70번씩, 옛날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70번이요? 놀랬는데, 눈이 그냥 이렇게 커졌는데, 거기다 밖으로 7번 더 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냥 뻥 떨어진 것이죠.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서 비유로 한 말씀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오고, 야, 갚아라. 죄송해요. 그래? 그러면 너 몸도 팔고 네 와이프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 재산도 다 팔고 다 팔아서라도 일단은 있는 거 갚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대로 불면서 내가 갚을 테니 내게 좀 참아주십시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뭐 해도 못 갚을 거지만 그냥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가 너무너무 기뻐서 울룰랄라 하며 바깥으로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너 왜 그 100데나리온 안 갚냐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동관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똑같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으리입니다. 그랬더니 허락하지 않은지라.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탕감받은 그를 옥에다 그를 쳐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았던 사람들이 신하들이 그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것이. 그를 불러와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동관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를 옥에 넣어라. 갚을 때까지 옥에 넣어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가 큰 거냐. 먼저 이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100데나리온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로마나 이스라엘 사람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치의 우리의 월급 정도 되는 것이죠. 3개월 정도 우리의 월급 정도 되면 한 30만 원씩 받는다면 그냥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넉넉 잡고 한 100만 원 정도를 갚지 않은 거예요. 예. 1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이 한 데나리온이 6천 데나리온이 돼야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우리 하루 품삯이라면 365일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열심히 모으면 365 데나리온을 모으면 10년 모으면 3,650 데나리온 20년 모으면 약 7,300 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토탈 한 20년을 모아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한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래요. 두 달란트는 40년을 모아야 돼요. 그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5달란트는 100년을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내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5달란트 얘기한 거예요. 5달란트 모은 걸 100년이라고 하면 10달란트 200년 모아야 되는 거예요. 100달란트면 어느 정도 될까요? 2만 년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난 머리가 나빠서 1000달란트 정도 계산이 안 돼. 1만 달란트는 더 계산이 할 수 없어. 그 정도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갚을 수 없는 금액, 그 1만 달란트를 그는 빚졌는데 탕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이 수억 년을 살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아무리 그래도 죄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억 년, 수천 년, 수백만 년 산다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것은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아니 매주 매달 매년, 아니 죽을 때까지 매일 감사하며 또 감사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감사, 감격,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는, 여러분 혹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미안합니다만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요새 저희 어머니와 함께 매일 이제 산보를 갑니다. 산보 코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이렇게 따뜻하니까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본인 얘기도 잘 못하고 내 손을 잡고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건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한번 따라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조금만 길어도 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조금씩 그래서 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가만히 있어. 너무 좋아요 해보라니까요. 너무 좋아요. 끝까지 내가 받아내고 이렇게 하면 휙 돕니다. 한 30분 이상 산보를 하고 돌아가는 생각이 없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이겠죠.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나는 크리스찬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넓지 않고 좁아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면 술 한 잔 먹고 딱 푸는데, 또 우리는 또 술도 못 먹어. 그러니까 술도 못 먹으니까 그것도 안 풀어요. 차라리 가서 술 한 잔 먹고 풀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우리가 온전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100데나리온 빌린 자도 감옥에 들어갔죠.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에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빚을 안 갚으면 옥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감옥에 들어갔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감옥에서 출소하려면 한 몇 년 걸릴까요?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예. 뭐 거기서 일을 해갖고 조금 갚을 수는 있겠죠. 그럼 뭐 크게 길게 잡아서 한 1년? 좀 더 길게 잡아서 2년? 3년? 더 길게 잡아서 5년이면 나올걸요? 그쵸? 1만 달러 드는 거. 미안하지만 영원히 못 나옵니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히 어떻게 산다고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무한적으로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용서는 너를 살리는 일이야. 용서는 너를 살리는 일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를 살리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란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용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멋진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재미없는 인생,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용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일생 동안 증오하면서 증오의 인생을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희가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길을 다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의지하여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를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음악을 옆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고 영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약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